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합니다. 순종에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순종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잖아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셨을까? 그의 나이 120세가 다 되어갈 때도 오로지 하나 알았더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거 요구하지 않아요. 기꺼이 하나님을 신뢰해 줄 수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여도, 아무런 보장이 없어 보여도, 내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하나님 약속 하나를 믿고 기꺼이 신뢰해 줄 수 있는지, 그래서 그게 힘이 되어서 용기가 되어줄 수 있는지, 그래서 결단하고 각오하고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입술의 말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신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내 자녀들에게 기꺼이 유산으로 넘겨줄 수 있는지, 그거 하나 보시더라고요. 세월이 얼마나 걸리든지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기다리시더라고. 이제야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맡겨도 내가 편하겠구나.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을 수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 나를 믿을 수 있게 하는 거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을 수 있게 하는 거, 불안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들쑥날쑥하지 아니하고, 좋으면 감사하고 힘들라고 더 도망가고 이런 거 하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번져내고 견뎌낼 수 있는 거. 야, 이제야. 그래서 여러분, 수도 없이 이제예요. 제가 수도 없이 이제야 하거든. 콧물 좀 닦을게. 아, 왜 눈물이 나 자꾸. 이제야. 제가 앞으로 수도 없이 할 거예요. 그럼 목사 맨날 똑같은 설교한다고 저 구박하지 말아요. 이제가 안 되면 나머지 다 그냥 허무한 거거든.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가야,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을 열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너 하고 싶지, 만나고 싶지 않지, 가고 싶지 않지, 가. 그리고 네가 먼저 꼬꾸라져.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해. 사실은 야곱이 잘못한 거 없어요. 뭐 잘못했어? 지가 배고프다고 팥장구에 장자권 팔아놓고, 그래서 그 축복 내가 받아갔는데 야곱이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건 에서지. 그런데도 지가 뺏어갔다고 말해. 난리를 치고 죽이니 살리니 해서. 그래서 야반에 도망친 건 야곱이라고요. 야곱이 도망쳤지 뭐. 20년 생고생하고 돌아온 건 야곱이라고요. 20년 만에 돌아왔더니 죽이겠다고 400명을 끌고 와. 참 억울한 건 야곱이라고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그래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 허벅지 꺾고 정경이 무릎 꺾고 가. 애서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과 일대일에 네가 나를 믿고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겠어? 기꺼이 순종해줘. 하나님은 그거 보시더라고. 사람하고 붙잡고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움직일까? 저 사람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까? 사람하고 신경이 하지 말라고. 네가 꺾이면 그 사람 마음은 하나님 바꿔주신다. 이해가 가시겠어요?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른 얘기가 없어요.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순종이, 네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 하나님 어떻게 움직인다. 우리가 육신을 꺾고 순종할 때 하나님 비로소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를 믿을 만할 때. 오늘은 세 번째로 순종이 어떤 역사가 나타났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더라고요. 우린 첫 번째로 무능력하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제 나이 40이 됐어요. 그 물에 던져져서 죽을 뻔했던 걸 바로의 딸이 가서 건져내서 왕궁에서 40년을 지났어요. 40년을 했는데 장성했어요.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머릿속에 감추더라. 성경에 보니까 애굽의 왕국에서 살아 40년을 자랐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자기 형제라고. 아마도 그의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모세에게 젖을 먹이며 키웠잖아요. 사실 유대인들이 무서운 건, 정확히 말해서 유대 여성들이 무서운 건,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유대의 어머니가 무서운 건 철저하게 자기 자식들을 율법으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2000년을 떠돌았어요.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말하죠. 2000년을 나라를 잃고 나갔으면 피투성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 나라가 망하지 않아요. 다시 2000년 만에 나라를 저 팔레스타인에 다시 독립을 하고 세웠는데 2000년 전 흩어졌던 나라가 어떻게 다시 나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유태인 어머니의 무서운 모성과 교육이 있었던 거죠. 어디 갖다 놓아도. 그래서 유태인들은 아버지를 보지 않아요. 어머니를 봐요. 유태인의 어머니가 자식을 낳았다면 시커먼 것을 낳든 빨간 걸 낳든 노란 걸 낳든 하얀 걸 낳든 색깔을 구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태인의 어머니가 그 아이들을 다 율법으로 교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계명으로 교육해 놓았기 때문에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의 머릿속엔 철저하게 토라와 율법이 머릿속에 박혀있어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모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아마도 모세를 바로 왕국에서 자랐지만 그의 어머니가 유모처인 척했지만 모세를 율법으로 교육을 시켰을 거다. 그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알았어. 그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바로 왕궁을 뛰쳐나와서 내가 더 이상 더 나이 먹기 전에 내 백성을 건져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뭐라도 하자 하고 나온 게 오늘 본문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바로의 군대가 히브리 민족을 갖다 고통스러운 걸 보고 아무도 없을 때 그를 쳐서 죽였어요. 모래속에 파묻었어요. 그러면 야, 저 모세가 말이야 바로 왕궁에 있어서 저 애굽 사람인 줄 알았더니 우리 편을 들어주네? 우리랑 같은 동족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마음을 알아줄 줄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는 어처구니 없어요.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이 그러되 내가 어째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래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이리 탄로났도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도망을 치죠. 바로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여서 찾는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몸매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재밌는 사실은요, 참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가 바로 왕국에 도망을 쳐서 나이 40에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나요. 80이 돼요. 바로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 양떼를 치더라. 이게 80이에요. 40년 동안 모세가 어떻게 지냈는지 내용의 기록이 없어요. 바로 왕궁에서 나와서 맑기도 못하는 양떼를 치면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해가면서 그 양치기로 살았단 말이죠. 40년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지냈겠어요? 묻지도 말아요. 잊혀진 존재로 아무것도 없게. 생각해 보세요. 바로 왕국, 어저께까지 내 집 같았던 왕궁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피를 나는 이스라엘 동족들은 나를 거부하고 네가 언제부터 우리 지도자라고 나서는 거야? 밀려나가고 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양치기로 허구한 날을 40년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냈을까? 제가 그래서 제가 선교사 가서 그 얘기 했었잖아요. 새벽마다 엎드려 하나님 엎드려 간과에 기도할 때에 모세의 통곡 소리를 들었다고, 형님으로 불렀다고, 그러면서 물었다고. 어떻게 40년을 전 그때 모세가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관심도 없었고, 왜 내용이 없으니까. 그리고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그 40년 어떻게 지냈을지. 그냥 갔겠지 뭐.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우리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40년 어떻게 지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이제 40에 팔팔할 때 나갔던 모세가 80이 돼서 이제는 머리 백발이 되고 피골이 상접하고 그 사막에 땡볕에서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었겠어요. 그 모세가 40년을 연달아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40년의 세월이 혹시 필요 없었을까요? 무의미했을까요? 무가치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무가치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훈련은 절대로 무가치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 무가치한 것이 없고요. 하나님의 교육하고 기다리게 하는 것은 절대 무가치한 게 없어요. 혹시라도 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혹시라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연단 중에 있나요? 훈련 중에 있나요? 교육 중에 있나요? 아직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나요? 무의미한 시간 아니에요. 기다림조차도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모세 입장에서도 억울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무슨 왜 쫓겨났어요? 왜 도망쳤냐고요? 무슨 모세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내가 애굽의 왕이 되겠다고 무슨 군사를 이끌고 무슨 왕의 반란을 일으켰냐고요? 아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서고 싶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고 싶었다고요. 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내 민족을 건져나겠다고 그 안락한 왕궁의 생활을 포기하고 모세는 일생일대의 도박을 한 거라고요. 혹시 하나님이 내 심정을 알아주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이것을 포기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를 세우셔서 다시 나를 사용하지 않을까? 모세가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돌아온 건 뭐예요? 쫓기는 자가 되고 거부당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렇게 40년을 왕궁에서 피투성이로 홀로 남아서 허구한 날 속절없이 40년을 보내잖아요. 아마도 40년 동안에 모세는 너무 힘들고 어려서 매일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 하나님이 하려고 나왔잖아요. 하나님 나를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나 좀 써주세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하십시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실지 안 사용하실지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모세는 철저하게 거기서 40년을 연단과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이 연단과 훈련이 모세에게는 축복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신앙의 경지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손가락질하고 나를 고통치고 아프고 주는 것 같아 도망치지. 웬만하면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꺼이 기다려내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영성이란 뭐냐? 세상의 죄 앞에서 기꺼이 버텨내고 하나님 편에 돌아서는 게 영성이라면, 또 하나 영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영성. 진짜 무서운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억하시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고 하잖아요. 살아남는 게 뭐예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죠. 이 40년이 모세는 어떻게 지는지 아세요? 눈치채셨겠지만 이 40년 연단을 받고 모세는 나이 80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이끌어가는 그 사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연단 없이 리더자가 될 수 없어요. 연단 없이, 훈련 없이, 교육 없이 리더자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리더자를 세울 때,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끊임없이 갈고 닦고 연단과 훈련을 시켜서 그 다음에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원하고 영권과 물권과 권권을 사용하고 원한다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연단과 교육과 훈련을 당해서 여러분이 그 자리를 버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야 돼요. 단단해져야 거기에 많은 무거운 것을 올 수 있는 거예요. 40년을 홀로 광야에서 지냈지만 놀랍게도 그 광야 40년의 레슨이 이스라엘 백성 300만을 이끌고 40년을 이끌어가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은 모세도 나중에 알았겠죠. 어떻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지나갈 수가 있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모세만 가능해요.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연단과 훈련을 광야에서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난 과거 속에 내가 어떤 연단을 받았나, 어떤 교육을 받았나, 어떤 훈련을 받았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지나온 삶 속에 어떤 거든지 버릴 건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인생에 지나온 삶 속에 연단과 교육과 눈물과 아픔과 상처 어떤 것이라도 뭐 할 건 없다, 버릴 건 없어요. 다 교육이에요. 레슨이에요.
수련이에요. 왜 내 인생은 이러냐고, 내 아픔이 이러냐고, 왜 나만 이러냐고, 그거 지나간 과거 상처법 때문에 울 필요 없어요. 그게 나를 단단하게 한 거예요. 오늘의 나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에 그보다 더한 일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금 내 근육을, 영적 근육을 단단하게 한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부산에 이재모라는 그 피자를 하는 그 장로님, 나이 3살의 아버지 없이 엄마 밑에서 쉽지 않았을 거잖아요. 얼마나 자기 인생을, 자기 운명을 갖다가 한탄했겠어. 난 어쩌자고 재수도 없고 팔자가 대세서 우리 아버지도 없이 그렇게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란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었다고 하잖아요.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깨닫죠. 아버지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나를 끌고 오신 어머니,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셔서 나로 성장케 하셨으니 이 모든 것 배후에 나를 이곳에 판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누구를 원망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 부모를 탓할 것도 아니고 환경을 탓할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힘들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 때문에 울지 마라. 왜냐하면 요셉이 그랬잖아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고. 나를 분명히 팔았지만, 팔려왔지만 날 이리로 보낸 당신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날 이곳에 보냈다고. 그러므로 당신들이 날 이곳에 보낸 게 아니다고. 하나님 보냈다고. 나를 만든 것은 누구다고? 하나님이라고.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나온 삶을 해석하는 영적인 해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영적인 근육이 단단해질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게 할 수 없다니까요. 늘 상처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확 올라오잖아요. 조금만 그냥 건드려도 열등감이 올라오고 자존감이 자존심 상처가 오고 막 올라오잖아요. 다시 이제 이후로 어떤 것들도 내 마음에 상처가 없어야 돼요. 아니, 상처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으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모세에 지나간 40년은 절대로 허튼 생활이 아니었어. 하나님 만드시는 훈련 기간이었다고.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고. 혹시 이렇게 질문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그 300만 40년 동안 이끌었는데 40년 다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다 다 사막에 그 광야 바람에 다 죽었는데요. 그럼 모세는 헛고생했나요? 겉으로 볼 때는 헛고생 같기도 해요. 300만을 40년을 끌고 노고를 끌고 하다가 끌고 왔는데 한다는 소리가 막판에 와서 원망과 불평했었잖아요. 다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숨겨놓은 새로운 세대가 있어. 그 40년 동안에 원망과 불평한 세대들은 다 가나안 앞에서 다 목숨을 잃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그 새롭게 광야에 태어난 세대가 있어. 광야에 태어난 세대를 이끌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40년의 연단과 그 사역 속에 무의미하지 않아.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 그 모세의 피 흘린 희생과 수고 가운데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버리 땅의 삶을 살아오면서 조금이라도 지나간 과거에 어두웠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지나간 과거 때문에 더 이상 아프고 울 필요 없다. 울 이유가 없다. 스스로 열등감과 그 상처받을 이유 없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또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제가 그랬잖아요. 계곡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상처가 많고 연단이 많고 남보다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되면 약점도 많고 열등감도 많다고 생각한다면 기억하십시오. 이게 깊을수록 하나님은 더 높이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본 사람이 더 깊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명령에 완강히 거부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은 육신의 열등감과 상처와 아픔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서 아직은 신뢰가 되지 않고 용기가 안 생기면 주저앉아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예요. 저기 3장 1절 5절을 보겠습니다. 모세 의장인 미디안 제사장이 들어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산 호렙의 이름에 야훼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내가 이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한가 하니 그때에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 하시면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를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장면은 제가 미국에서 어느 날 수도 없이 봤던 그 성경 속에 출애굽기 3장을 보는데 딱 튀어오르는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불꽃을 보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엄청난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떨기나무가 너야. 성경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 이야기지 이게 왜 내 이야기냐고. 그런데 그 성경 속에서 제 마음속에 그 순간에 그 장면에서 꼼짝하지 않고 그 장면을 바라보는데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은 떨기나무가 너야. 너 지금 초라하지, 아프지, 서럽지, 억울하지. 네가 왜 여기 와서 그 어마어마한 정말 죽을 똥살똥해서 95년대에 다 깨진 교회를 붙잡고 100일 동안 가스총을 2개씩 사가면서 사설을 넘나들면서 깨진 교회를 붙잡고 눈물로 기도해서 3,000명의 성도를 만들어 놨는데 말 한마디에 선교사 간다는 명령 한마디에 그걸 내려놓고 피투성이로 울고 있는 9살짜리 아이들과 우리 사람을 데리고 LA 가는 비행기를 13시간을 울면서 떠날 때 제정신이었겠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한 이민교회를 섬길 때에 제 마음속에서 그 선교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하지만 내 속에 육이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수도 없이 울었죠.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저를 치유하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너야 그러더라고. 에? 너 지금 아프냐? 외로우냐? 서러우냐? 억울하냐? 속상하냐? 두렵냐? 캄캄하냐? 어찌할 바를 모르겠냐? 기억해라. 이제는 떨기나무를 바라보지 마라. 하나님의 불꽃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바라봐라. 네가 바라본 너 자신의 모습은 아프고 서럽고 눈물나고 억울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큰 두려움이 내 속에서 타오를 때 기억해라. 그 떨기나무 앞과 하나님의 불꽃이 붙으면 절대로 불꽃이 꺼지지 않는 불타는 떨기나무가 될 거야. 앞으로 너의 모든 사역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너와 함께 할 거야. 이제는 떨기나무를 바라보지 말고 꺼지지 않는 불꽃을 바라보라. 한번 따라하세요. 꺼지지 않는 불꽃을 바라봐라. 하십시오. 모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에서 모세도 자신이 초라한 떨기나무같이 초라한 존재로 문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 보여주고 싶은 것은 떨기나무가 아니야. 떨기나무 같지만 너의 자발성은 하나님의 불이 붙었으면 절대로 꺼지지 않는 능력이 너에게 나타나게 될 거다. 여의도 수만사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떨기나무같이 그 산에 천지백가리가 다 떨기나무라고. 다 초라하고 나약한 떨기나무들. 그런데 그 떨기나무는 하나님 만났던 그 떨기나무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는 떨기나무라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십니까? 환영하십니까? 모셔드립니까? 기억하세요.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마음속 생각 속에 지나간 어떤 것들도 우리를 위축시킬 수 없어. 에이 떨기나무, 아유 너무 떨기나무 속에 어떤 떨기나무에 비유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불타는 떨기나무가 그 불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자존감이라고 말해요. 이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있으면 어디 가더라도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거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그 시간에만 몸부림치지 않아요. 그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셨던 거예요. 잘 아세요? 절대로 성령님을 외부에서 부르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임재하시고 할 때는 그 성령 우리가 다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내가 느끼게 해서 외치는 것이지, 평상시에 성령이 하나도 없다가 배터리 나간 것처럼 하다 필요할 때 배터리 꽂아서 이 시간에 성령님 우시옵소서 성령을 불러 제끼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님 때로 부흥회를 가면 하나님 앞에 1시간 하루 종일 내내 말씀 못 잡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 설교하고 돌아와서 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신 인사이트가 그렇다고. 너 왜 성령님을 맨날 뭐 스위치 키듯이 필요할 때만 성령님 성령님 그래. 난 네 안에 있어. 아멘 안 하세요? 네 속에 있어. 항상 있다고.
그러니까 네 안에 있는 성령님을 네가 확인하고 발견하고 성령을 믿고 나가면 된다고. 성령의 불꽃은 항상 타고 있다고. 기도할 때만 불타고 기도 안 하면 꺼지는 불꽃이 아니라고. 들락날락하는 성령님이 아니라고.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그 성령님은 항상 우리 안에서 불타고 계셨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디 가서 초라하냐고, 어디 가서 쭈삣거리냐고, 어디 가서 불안할 필요 없잖아. 외로울 필요도 없고 서운할 필요도 없잖아. 깝깝할 이유도 없다니까. 어차피 누가 하시면 성령님이 하시는. 부모가 좀 모자라면 어때? 또 내가 뭐 잘하고 환경이 좀 형편이 안 좋으면 좀 어떠냐고, 좀 안 생기면 어떠냐고. 중요한 건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떨기나무 어떻게 생기나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 타오르는 불꽃이 꺼지지 않는 역사가 중요한 거지. 믿으십니까? 기억하세요. 오늘 모세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난 초라한 떨기나무인데 왜 자꾸 나한테 뭘 쓰려고 하세요? 기억보세요. 다음 절에 보면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으면 내게 달하고 이제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는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하려때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해내리까? 모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은 움츠리고 있는 초라한 떨기나무를 바라보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나 못해요. 4장 1절에도 모세가 대답하려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며 내 말을 듣지 않냐고 이러기를 야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하 40년 전에 어떻게 도망쳤는지 아세요? 40년 전에 애굽의 군사들한테 쫓겨서 도망쳐 왔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네가 무슨 우리 지도자냐고 해서 쫓겨서 왔어요. 근데 내가 다시 가서 하라고요? 하나님 나 못해요. 난 초라하고 실패한 떨기나무라고요. 10절에도 보니까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여자에게 명령하시려던 역시 그러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뚫는 나는 할 말도 잃어버렸고 오랜 세월 동안 침묵하느라고 애굽의 말도 잊어버리고 히브리 말도 잊어버리고 난 뭐라고 말하지.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이 정리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고 난 다 바짝 마른 존재예요. 이게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는 난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자신이 바라는 나의 좋으신 모습, 나를 바라는 모습이 이렇게 달라요. 사실은 여기서 자화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다고요. 초라한 과거 있고요, 상처 있고요, 부끄러운 자화상들 가지고 있다고요. 내 가슴에도 원한도 있고요, 슬픔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요,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더라고요. 나도 꿈이 많은 소녀들이었었잖아요. 나도 그 꿈 이루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꿈이 깨지고 그 비전도 깨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남이 나를 아프게 한 것도 있지만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가 실수해서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내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보기에는 초라한 떨기나무처럼 보이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떨기나무로 바라보지 마라. 너는 이제부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자화상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불꽃을 보여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처절하게 우리를 바꿔놓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고집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 신뢰를 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 나갈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그래서 세 번째 보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강한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이 초라한 떨기나무의 자화상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어떻게 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야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는. 사실 사명자들은,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이거 하나 믿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매일매일 살면 잠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14절을 보면 하나님 모세에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제가 마치
엄청난 전류가 통하는 것처럼, 제가 성경 속에서 이제 인사이트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 1절이었거든요. 태초하는 천지를 창조. 이것만 믿어지면 성경은 다 믿어져.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창조 계시록까지 뭐 성경 퀴즈나 상도 많이 받아보고 뭐 성경을 시험 공부하듯이 해보기도 했었지만은 사실 믿어지는 사건하고는 달라요. 성경을 아는 거하고 배운 거하고 뭐 쓰는 거하고 내가 믿느냐하고는 다른 사건이에요. 많이 읽어봤지만 믿어지는 것은 이게 내 영역이 아니더라고. 어느 날 빵 창세기 1장 1절에서 확 밀고 들어오는데 믿어지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I am that I am. 이게 있어야지. 어떤 인간이 이 우주 안에 태어난 어떤 인간이 우주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겠냐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주 바깥에 있는 창조주가 있어야 우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I am that I am. 난 스스로. 다른 어떤 모든 존재들은 창조됐지만 피조됐지만 하나님만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이 단어 속에 사실은 엄청난 원어의 의미가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존재를 얘기하지만 자존한다고 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땅에 태어나 지금까지 왔어요. 묻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살려고 어렸을 때 계획하고 여기 와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요.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계획을 살고 있는데 그대로 될 것 같아요? 아무도 보장 못할 거요.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그분이 원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진흙이 어떻게 토기장이에게 나 이렇게 만들어 저렇게 만들어서 말할 수 있겠느냐. 너희를 만들어 가신 이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각자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만드셔서 그가 사용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정말 기도에 소망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죠.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축복이 아니라 순종이 축복인 거예요. 내가 되고 싶은 게 된 게 축복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죠. 난 이렇게 되기를 원해. 난 이렇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죠. 겉으로 볼 땐 그게 축복처럼 보여요. 그럼 기억하십시오.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된 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이 완벽하게 그분의 손길에서 만들어졌을 때 그걸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그게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너는 여기까지다. 네가 이 사명 감당해달라고 했을 때 거기까지 최선을 다했다면 그게 축복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모리에서 내려놓을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겠어요? 그걸 성공이라고 말했겠어요? 미친놈 아니야 저거? 거기까지 순종한다고? 아니 신앙도 적당히 해야지. 믿음 생활도 적당히 해야지. 그건 아니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그게 이제라고.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의 축복은 뭐냐면 그가 하고 싶은 손길에 못 잡혀서 그가 만들고 싶은 것에 만들어질 때 그걸 뭐라고 만든다? 축복이라고. 절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수준에 여러분 스스로 내 인생이 성공했니 실패했니 스스로 진단하지 마세요. 아무도 저와 여러분 인생을 대해서 누구도 성공했니 실패했니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믿으십니까?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살아야지 못 살아 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아직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잖아요. 비전이 있다니까요. 아직도 하나님 우리 계획이 여전히 ING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도 할만한 거예요. 살만하고요. 그리고 견딜만하고요. 해볼만한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아직도 내 인생은 해볼만하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홀로 있었다고 해서 세상은 손가락 다 아무도 기억 안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ING 진행형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고 싶은 대로 모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었었어요.
출애굽기 4장 11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야훼께서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는 맹인이 되겠냐?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나 야훼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해서 할 말을 어떻게 하겠다. 저 말을 못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 말하는 걸 누가 줬는데 내가 가! 순종하고 가라고. 말은 누가 준다고. 아유 하나님 저 모두 못하고 가! 누가 준다고. 왜 스스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고 스스로 주저앉느냐. 그건 하나님의 영역을 제한하는 거야. 하나님의 믿음을 제한하는 거라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모세를도 주여 보낼 만자를 보내소서. 야훼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하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에게 입에 할 말을 쳐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이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누가 가르쳐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고 싶은 대로 쓰여지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앞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거 잘못 생각하시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 그 축복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향과 어긋냈다고 하면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은 막 손가락 막 박수 쳐지고 와 그 사람 할지 모르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가는 방향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고개를 흔들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계속 이어집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해라. 이 지팡이는 원래 모세의 지팡이였었죠. 그런데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순종하고 나가면 이제 이 모세의 지팡이가 마른 막대기가 뭐가 될 거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거라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에 엄청난 인사를 얻었어요. 이 지팡이는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에요. 평생 가슴에 끌고 왔었던 노구를 끌고 왔었던 양떼를 몰던 나무 지팡이라니까요.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 저와 여러분이 거울에 비치는 그 모습이 지팡이에요. 모세가 들었던 나무 지팡이.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면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가 되냐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뭐 할 때? 순종할 때. 순종이 뭐다? 신뢰.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신뢰. 신뢰에 따르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향하시 나갈 때 그걸 순종이라고 말하고 그 입의 말이 그 순종의 고백을 할 때 믿음이라고 말하고 네 가지 사종 세트가 모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거죠. 자 마지막 결론은 출애굽기 4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드디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들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들아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야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모세는 어쩌면 아직도 내가 가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지 몰라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순종할 때 이미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는 하나님께 깨끗이 처리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깨끗이 처리해 놓았다고요. 어떤 분에게 레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머뭇거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다 처리했다. 이해가 되세요? 마지막 10절에 보면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전 이 구절에 눈물을 흘려요. 모세가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아. 이제까지는 누구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순종하기 전까지는 모세의 지팡이, 그냥 양이나 치는 지팡이.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말씀대로 가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저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이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미국에 선교사 갈 때 그 얘기도 했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그 훈련을 시키셨구나. 한국에서 또 5년 만에 한국에 들어올 때도 쉽지 않은 결단이었는데 이제 미국 생활에 익숙하려면 하는데 다시 명령받고 한국에 돌아오게 되고 여기 와서 제가 안산에 온 지가 지금 12년이 되는데 제가 안산에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왔을 것 같아요? 제가 있었던 교회는 운동교회는 거기 한 6년 7년 있었는데 성도가 2,500명이에요. 어떤 개인의 이름을 말하기 좀 그렇지만은 내려놓고 너 안산 가라.
저 목사님 눈물로 가라. 쉽지 않았죠. 그런데 전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원당에서 미국 갈 때도 훈련받고 가서 말 한마디에 엄청난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만 요금니 깨물고 순종하고 간 거거든요. 내가 이게 맞나 틀리나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순종하고 말씀 하나 붙잡고 간다 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순종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조영기 목사님 제 비서실장을 했잖아요. 그때 여기저기 목사님이 하는 때 여기저기 목사님 말씀에 벌써 리더십이 흔들린다는 둥 목사님이 너 가라고 해도 안 가는 사태가 막 벌어지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마음새 그러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 비서실장을 했잖아요. 그 자존심 아니겠어요? 제가 만약에 목사님 저쪽 핑계를 대면 뭐가 되겠어요? 그건 조영기 목사님에 대한 은혜에 배신하는 것이고 그분의 영권에 상처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원래 목사님 저한테는 인사명령 필요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세요. 말씀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목사님 피눈물을 흘리면서 한수하고 보내면서 네가 안산 가서 교회를 세우라. 사실은 그렇게 10년 전에 안산 땅에 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지난 10년도도 매일 매 순간 얼마나 하나님 거꾸로 엎드러지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어서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하셨던 거 다른 거 없어. 하나님 저를 또 깎아서 연단과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요 주시옵소서. 목회는 사람이 하지 않아요. 설교는 사람이 하겠어요? 그냥 계획을 세우고 목회 좀 해본 사람들이면 이렇게 얘기할 거리요. 목회는 사람이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끌어가신다. 왜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말할 거 많아요. 누군 그런 말 못하겠어요? 그런데 들켜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사람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가려고 했다가 오히려 꼬꾸라지고 터질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렇다고 불순종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서라고 하시면 서시고 그렇더라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성경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은 그가 이끌어 가신다는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이 그 성령 충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셨더니 그 120문도와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1장에 보니까 12절 14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자들이 감난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민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는 시몬, 야고보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서 뭐 했을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해 뭐 했어요? 왜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도 말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순종이에요. 기도는 순종의 신앙 고백이더라고. 누가 기도한지 아세요? 순종하는 사람들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대망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 요한은 물러서를 베풀었으면 너희는 몇 날이 몇 대요. 성령으로 세대를 받는 그 명령을 아는 사람이 뛰쳐나와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예수의 어머니조차도 같이 기도 힘쓰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종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 순종의 향기가 날 거예요. 그 순종의 향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시는 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